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난간, 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을 잘 단련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7강이에요. 그래서 7강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창세기 23장 1절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포인트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될까요? 포인트.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를 인하여서 내가 많은 민족으로 하게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게 되고 그 자녀 때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약속이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의 약속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 좀 갈리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돈이나 인맥이나 그러한 것들을 물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뭔가 위치를 차지하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이거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줬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남겨줬는지 보면은 이것을 표어라 그러나? 옛말로 표현하면은 물고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그걸 좀 볼 텐데, 여기에 덮여져 있는 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될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약속 해주셨단다. 하나님께서 너와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끄실 거란다. 이렇게 약속하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믿음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밑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있죠. 무슨 글씨가 있냐면 섭리라는 이 포인트가 적혀져 있어요. 섭리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려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구나라는 것이 인생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믿음, 이 약속만 뿐더러 이 믿음과 같이 붙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도 다스리셨고 나를 보존하신 하나님이 너도 보존하실 거야. 나와의 약속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너와의 약속도 보존하실 거야. 너의 인생도 다스려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한마디 표현은 믿음을요. 이 믿음이 제대로 물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아이의 삶이 다듬어져 가고요.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아이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너무 달라요.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은요, 중산층의 비전이에요. 차가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휴가를 가야 되며 연소득 7천, 8천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며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비전은요, 너 내 말 따라오면은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거야. 너는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이 될 거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이걸 확실히 인지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 너 하나님 믿으면 중산층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차 있고 복 받아가지고 편안한 인생 살 거야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걸 제시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너는 복이 되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인생이야. 너는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과 생명과 그 어떠한 것이 올지라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것을 너는 드러내게 될 거야. 이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뭐로 하냐면은 이따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한단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에다 약속하면은 거부가 되는 것만 맞추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날개짓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라는 존재,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물고기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는요. 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속도 내면 여러 데 다니면서 연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살아있으면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지, 정, 이, 의지, 감정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올바르게 쓰이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요. 인내로 대하게 되고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인간관계가 바뀌고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학생이라면 학생 때 해는 본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어린애면 어린애 본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기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얻을 거야라고 계속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연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거기에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쪽 길로 가자.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없고 돈들지 아니하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하나님, 이것을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이걸 준비했단다. 내가 널 위해서 이걸 준비했단다. 내가 널 위해서 힘들지만 따라오지 않을래? 너가 이렇게 바뀔 거란다. 너가 성장할 거란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 대할 때 너의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이해되는 편견 없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단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이고, 무엇을 물려주면서 나오나요? 믿음이요. 믿음. 우리는요, 이 지점의 포인트를 가져가야 돼요. 믿음이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우는 원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 그럼 이 믿음이랑 어떻게 물려줘요?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구나.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과 선택들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여기서 봐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해? 약속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해?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믿으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우리는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의 힘을 믿거나 아니면은 무슨 학력의 힘을 믿으면요, 어떻게든 돈을 모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것에 손해보지 않아야 돼라는 생각이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물건을 깎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깎아기 해야 되고 세야긴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돈이 최고 있냐, 돈을 모으고 학력을 모으고 부동산을 모으고 그것을 드러내 자녀들에게 보여줘. 자녀들은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인간은 그 보이는 것을 하면서 따라하는 존재거든요.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그 옹알이 하기 위해서 몇 번 하냐면요. 3,000번 이상 듣는데요. 엄마라는 말을.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의 태도를 보면서 그 반복되는 행동 수백 번, 수십 번 그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 보고 날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행동을 30번, 300번, 3,000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행동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었지? 내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을 가리키고 있었나?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물려줬다.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에는 이것을 했다면 나의 상황과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는 어떠한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할까? 나의 믿음을 표현을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삶이 붙어 있다는 거는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바지 있어서 그런 말이 절대 통하지 않아요. 갈렙도 80세 넘어서 그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갔고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서 그래도 이후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 주어진 능력 가운데서 내 주어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체득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난 이렇게 믿음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야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힌트가 같이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있겠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랬죠?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는다고 했나요? 아니면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사라, 낳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 아내를 통해서 낳을 거야.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약속을 전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다시 했던 실수를 기억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씨를, 즉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종을 들여서 잘못 한번 실수를 했죠. 순종하지 못했죠, 제대로. 그걸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했던 거예요. 아, 거기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내가 이삭을 얻었을 때에 내 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아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아내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아내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때문에 포인트를 두었던 게 뭐냐면요.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향족 속에서 데려오려고 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요. 이방인은 아내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드리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아내를 구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폭을 좁혀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거부였거든요.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거부들과 경락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선택을 아예 배제시켜버려요. 왜? 하나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어. 내 씨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그러면 우리의 자녀도 동일해.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혼하지 않겠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폭을 확실히 줄여나가요. 원래 이 정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방인을 만나지 않을 거야. 선택 폭을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줄여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은 주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향 족속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선택지까지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먼저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믿는 자녀를 찾으려면 뭐 어디에 찾아야 되지? 아, 우리의 고향 족속. 그게 믿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이삭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 왜 아버지, 내 결혼, 내 아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내 씨를 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모두 배제해버리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지? 맞아, 우리의 고향족 속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었어. 그걸로 나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두 번째 무슨 말씀 있어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를 줄 거야. 그 약속 자신의 실수를 기억했던 거예요. 아, 난 이런 실수 반복하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사라가 하나님 믿었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아내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창세기 21장 1절에 두 번 반복되거든요. 아,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는요, 이사 아브라함은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혈통 보존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아브라함 표현했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뜬금없이 사라의 매장지가 나와요. 매장지가 왜 나올까라고 했을 때 왜 나오는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먼저 창세기 23장 18절 20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를 해요. 맨 처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매장할 수 있긴 해주겠다. 땅 파는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하냐면요. 아니야, 나는 이 땅을 구매할 거야. 이 땅을 살 거야. 이 땅을 사게 돼요. 처음으로 땅을 구매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두 번째, 네, 이 그림 여기에 그럼 창세기 12장 1절 땅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도요. 사라의 매장지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가 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땅을 줄게. 그러면 이게 창세기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18절도 다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 땅을 주는구나. 이때 최초로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매장지를 구매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관련되게끔 하나님과의 약속에 맞게끔 하나씩 하나씩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매장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됐겠지만 그렇지 않고 땅을 구매했던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사야 40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는 때문에 이 사라의 매장지도 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매장만 했으면 됐는데 왜 샀을까요? 이걸 보면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그냥 공짜로 매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 땅을 구비함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땅을 샀구나.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또 약속의 근거에서 행해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엘리에셀을 불러요. 자신의 종.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게 시켜요. 우리는 이제 포인트가 있죠. 왜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늙은 종에게 맡겼나라고 했을 때예요. 우리가 이거 창세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 12절만 볼게요. 그가 이르되 24장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늙은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럼 이 종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이 고백을 보면
알았죠. 그렇죠. 뭐예요? 이 약속의 성취. 아내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았던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은요, 또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면서 2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눈으로 보세요. 창세기 24장 7절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게 하셨고 앞서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어.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고백을 이 그림만 봐도 이건 이제 참고 상상도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일리에스의 구하러 가고 이삭도 궁금했겠죠. 자신의 아내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궁금했을까. 이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이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건 추측하는 거예요. 들었죠. 그렇죠. 들었겠죠. 네. 왜냐면 엘리에스 종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출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의 인생을 먼저 이렇게 앞서서 준비하셨고 내 인생도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아버지가 믿으시는구나. 안심만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말과 고백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의 아들 이상 계속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구나.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요, 119편 5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잘못 찾았는데 119편인데 주의 말씀은 생명의 길,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110편 5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절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튼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내 앞길을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타가 났어요. 119편 105절. 즉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도 샀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의 그러니까 아내를 구할 때에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믿는 사람으로. 즉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의 폭을 줄여줌으로써 순종하며 줄어둠으로써 선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 안 하니까 선택 폭이 줄어드니까 그 길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 성경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가 냐면 이제 이삭으로 이제 그 약속이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25장 19절이에요. 뭐래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네, 는 족보. 복보가 나와요. 아,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19절 보면은 이삭이 주인공이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는 근데 이삭의 어떤 형용사가 붙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형용사가 붙죠.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고 이삭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25장 26장 2절을 보면은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죽었을 때. 이제 그 약속의 대표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니까 그 대표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전달하고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있냐면요. 자녀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요. 그 똑같이 약간 아이를 낳을 때 좀 기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이상의 나이가 40세 기도를 해요. 근데 몇 세 아이를 낳아요? 60세. 60세. 약간 이것도 동일하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자녀를 낳기까지. 이러한 딜레이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러한 딜레이가 있었고 이삭도 그런 딜레이가 있구나.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것도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기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런 의심의 속성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삭도 동일하게 뭘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유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속였거든요. 그 약점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셨던 거예요. 내가 얘 아이를 바로 주면은 본인이 얻은 걸로 알 거야. 때문에 이런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걸 단련시키듯이 나간 거. 이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부분이에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자녀를 낳게 돼요. 이제 자녀를 낳는데 이제 야곱가에서 너무나 유명하죠. 에서의 야곱. 야곱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뭐 야곱의 의미는 그가 속인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 첫째를 편애하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 이 그림에 있는 장자와 파축과 장자권 이야기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야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다. 형이 것을 뺏었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야곱이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자녀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삭은요, 무조건 이제 첫째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이삭에 있는 뿔이 박혀 있는 그 편견을 깨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를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가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가 야곱과에서 넘어가고요. 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삭과 돌아와서도 이삭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삭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주라. 그런데요, 동일하게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죠. 얘는 내 누입니다. 아내를 목숨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이러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축복을 불어 넣어주세요.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닫게 되고 파게 되고 우물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의 100배의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로마서 보면은 사랑이나 죽음이나 환난 핍박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뭐냐면요. 이삭은요 여전히 나약하고 하나님 약속하고 선택했지만 인간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동일한 방법을 해요. 미운 짓을 골라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니면 내가 분을 못 이겨서 내 자존심을 세울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짓을 아무리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축복을 준다 안 준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뭘 받았냐면요 바로 예수님 받았어요.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옛자로 듣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람 믿어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온갖 것들을 하면서 미운 짓을 골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삭에게는 이렇게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아무리 이삭의 거짓말처럼 미운 짓을 골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어떠한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미운 짓 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라고 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삭도 동일하게 했거든요. 26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해주세요. 네 별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자손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라고 약속하고 이제 창세기 26장 17절 33절은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동일하게 파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뭘 받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행했던 것들을 다시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창세기 16장 2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를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보치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이삭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었지, 우물을 팠었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지? 그래서 기억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순종을 함으로써 아 이제 경험하게 돼.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삭은요 봐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때문에 동일하게 그것을 반복해보는 거예요. 아 아버지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지. 맞아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셨지. 동일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가 경험에 대해 응답이 오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 포인트를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식으로 믿음을 물려주는 거구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행동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빌려서 내장지 사고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하면 그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이제 믿음을 드러냈어요. 때문에 이삭은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었지? 아, 어려울 때 기도를 하더라 부모님께서. 아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더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거해서 나쁜 짓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발자취를 밟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 발자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음 물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거죠. 말씀에 근거한 삶 그걸 통해서 드러냈던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보존하신가 다스리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을 기억할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신앙의 대가 넘어가요. 약속이 끊길까요? 아니요. 약속은 끊기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울 수 있을 건 말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나도 그렇게 하실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 창세기 26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약속은 내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 무엇에 순종해야 되죠? 창세기 24장 2절 9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니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요. 약속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네 아버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
나와 함께했던 그 아브라함 기억나지? 하나님 기억나지? 너도 함께할 거다. 올려주시는 거. 아멘. 아들아, 하나님께서 딸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들아, 딸아, 내만 이 말씀 한 개를 이상주로 말씀하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보존하신가 그 약속을 통해서 순종함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그 최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아들. 그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보면은 영화라고 치면은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이때 이삭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내가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되나? 왜 날 죽이려고 하나? 그 최고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최고의 순간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의 폭을 줄여나가죠. 그리고 아내를 구해올 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젊고 윤노한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늙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또 그의 그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말씀하셨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역사하셨지. 마찬가지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올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역사하실 것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의 순간의 순간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삭이 따라하죠. 그걸 보고 이삭이 동일하게 행위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말씀, 곧 믿음이에요. 최고의 유산은요, 결국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들인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상정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여기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내가 자녀들에게 비쳤던 말, 행위, 선택들 그것들이 하나의 믿음 덩어리로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흘러갈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흘러갈 믿음이 있을까요? 거짓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시간과 삶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냈어요. 아들을 바치는 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거, 기타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최고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이 붙어 있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까요? 행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의 믿음으로 표현되게 되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거예요. 그 발자취가 되어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만들어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그것을 길게 넓게 해석하면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거든요. 아, 우리 권사님이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었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었었지. 똑같이 밟아보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랑 어떻게 했을까? 그걸 반복 되짚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그 순간들을 만들어내므로 그 순간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알았고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 짧게 한마디씩 이제 짧게 한마디씩만 들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신영선 지사님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는 날라리 신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하는 자녀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큰애들은 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우리 막둥이 아들이 요즘은 굉장히 지금 냉담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믿음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좋은 아들이 되게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주님의 종으로서 말과 행동을 좀 더 아이가 본받을 수 있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영 원사님 혹시 오늘 듣고 한마디 해줄 수 있으세요? 그냥 자식은 부모가 거울로 알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갈 때 뭐를 사갖고 갔더니 우리 딸이 나 없을 때 할머니 찾아갈 때 내가 사갖고 간 그것을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름이 아니다. 내가 내 부모한테 하듯 해야 내가 쟤한테 받겠구나. 를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경성 권사님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오늘 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매장지에 대해서 그거 확실히 알았고요. 또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잘 말을 안 들어갖고 자녀들이 힘듭니다. 아이 행복하시면서 뭘 그래.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딸이 요새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들이 고3이라 가지고 고2라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 하면 엄마가 기도하라고 네 아들이니까 네가 해라 그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건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도 잘 하면 또 애가 고2라 가지고 뭐 가야 하고 이래가지고 통화를 또 잘 못해. 갈락해도 코로나 때문에 또 가서 손자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갖고 좀 답답합니다. 네, 뭔가 풀리는 계기가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딸 잃어버리겠다고 그런 한마디만 더 할게요. 딸 잃어버리겠다. 전화도 안 오고 보도 못 하고 이런 게 그 딸이 어디로 가냐고 집에 잘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안 잃어버린다고 걱정 말라고 나보고. 예. 야, 뭔가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하나님께서 예. 약간 잘 열어주시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강희 권사님은 자녀분이 재택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유재래 권사님도 이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들으면 좋은데 아쉬워가지고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눌러지. 소리 눌러라 그래요. 네, 근데 그 유재래 방법을 권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리를 누르는 거를. 예. 네, 예. 그래서 맨 밑에 거 누르면 되는데. 네, 그게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저도 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몇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 김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배운 말씀대로 우리 발길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빛이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어릴 때 배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쌓고 아버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어렸을 때 여론 성경학교 때 가면 그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 이삭이 아니고 뒤에 매여 있는 양이다 하고 하실 때 우리들 인간으로는 믿지 못할 얘기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다 있듯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잘 감당하고 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주신 우리 목사님 항상 저희들에게 아버지 푸른 초원의 양같이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멘. 찾아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같이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잘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